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서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커스 들어보셨죠? 마커스. 예, 찬양팀의 이름입니다. 마커스 워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팀 중에 마커스, 어노인팅 뭐 이런 팀들이 있죠. 그 팀의 이름이 마커스입니다. 이 마커스의 뜻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흔적. 즉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이 바로 마커스입니다.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커스입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우리가 마커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찬양팀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야곱의 고백, 야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이 이름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바울 큰 흔적을 가지고 있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뀔 때 큰 대가를 치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외모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이 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질이 생겼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육신적으로 가시가 그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비관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가시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만난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그의 흔적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흔적이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하신 사람 중에서도 또 골라서 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쓰시는 사람들, 택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그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단이 다가옵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바울이 특별한 만남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의기양양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채가 빛이 나타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을 남겨주셨잖아요. 이 특별한 만남, 이처럼 특별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신 특별한 만남이 아니에요. 특별한 만남이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만남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흔적을 남겨주실 때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이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니까 무슨 타투 새기듯이 막 그럴싸하게 예수님께서 새겨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주실 때에는 반드시 아픔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이를 데 없고 그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을 때 그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쩌면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 부흥의 강사로 여기 왔다 그러면 저 사람 누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은 굽었지, 등은 굽었지, 눈은 여기 막 끈적끈적한 눈물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눈 끔벅끔벅하면서 말씀 전하면 훌륭하게 보인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어디서 불러먹은 개벽다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그 흔적은 보통 흔적이 아니었죠.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도자가 바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잘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이 새겨질 때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울보다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졌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커스가 되었죠. 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어려운 일 진짜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만 그의 몸에 주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 이 야곱을 통해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강대국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가까이 그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뭄에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그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그 가족 70명이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이라는 이 왕관 쓴 거 이거 하나다. 이 보좌 하나다. 그 외에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기겠다. 전권을 위임한 그 요셉. 바로가 가장 총애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이 왔는데 거기에 아버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아버지와 가족들 다 불렀어요. 축하해주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는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왕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80년이 넘게 살았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데라는 2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130년 노인이 됐지만 얼마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제가 험악한 세월 고생은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군데 야곱이 목동이 가가지고 축복을 합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어. 네가 왜 나한테 축복을 하려고 머리를 안수하려고 해? 예? 너 누구야 도대체? 그냥 와서 해야지. 예? 아주 그냥 나한테 축복을 해? 내가 너를 축복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하면서 축복할 때 바로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축복 받는 사람이 너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비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야곱은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예? 그 12아들이 단순한 12아들입니까? 그 12아들은 12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수장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 요셉에게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까지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흔적을 새겨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야곱의 노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사람들, 마커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그럼 주의 흔적이 어떻게 새겨지냐? 어떻게 해야지 주의 흔적이 새겨지냐? 예, 기도가 흔적을 남깁니다. 기도가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생하면서 형이 죽이겠다고 형의 축복권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형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지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의 새끼 죽일 거다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댁에.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갔는데 외삼촌도 그 종으로 부려먹는 것처럼 하면서 많이 속였어요, 야곱은. 속였습니다. 그 둘째 딸을 부인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바꿔가지고 첫째 딸 먼저 주고 막 이러면서 보통 속인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거기서 또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객지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도 큰 소리도 못 쳤어요, 야곱이. 왜냐하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막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머리를 짜내가지고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까지 야곱이 만났던 험악한 세월 중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 그 재산들, 종들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고생해가지고 재산도 좀 일구고 가족도 일구고 해가지고 내가 가족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형이 나를 죽인다 그러니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그 야곱이 강가에서 자기만 못 건너고 약봉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24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엉기는 거예요. 씨름 한번 하지 않아. 야곱이 그래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는데 벌써 야곱은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천사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놓지도 않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씨름했습니다. 이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상황을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하나님의 신부로 그 천사가 아닙니다. 그 천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 이 분은 그 후에도 여러 명을 만나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장차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을 하면, 직접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경계를 시켰잖아요. 응? 너희들 내 앞에 직접 오지 마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다가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면했던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성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만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 명 있잖아요.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자기의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죽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쪽 자기 건너편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갈이 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네 아들이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들이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하갈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겁쟁이라서 그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들킬까봐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인 주제에 여호와의 사자한테는 시험을 2번이나 합니다. 양털이 어쩌고 하고 시험을 2번이나 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겁쟁이. 한 명만 더 말하자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봤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우리 죽게 되었구나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죠. 이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야곱입니다. 그들과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가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것이 야곱에게 씨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놔줘. 안 놔주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노라. 내가 심히 죽게 되었노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이게 보통 씨름입니까? 완전 목숨 걸고 하는 씨름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금 야곱에게 진 게 아니고 야곱에게 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진짜로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해 주신 거예요.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드디어 기도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흔적을 남기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흔적이 뭐예요? 사람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허리잖아요.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기도 했지만 머리 막 자르고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막 이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도 읽었고 가족도 많습니다. 자기가 노력해갖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노력하고 막 잔머리도 굴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궈놓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근데 지금까지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갖고 야곱이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엉덩이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엉덩이 관절이 뼈가 부러졌어요.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 왜 있습니까? 강 건너에 형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죽일까봐 자기만 못 건너고 거기 있는데 강 건너서 형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우 흔적 남겨줬다는 게 도망도 못 가게 힘의 원천인 허리에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처럼 된 거예요. 의기양양이 가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힘을 북돋아줘갖고 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건 마저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더해갖고 일하게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수반된다 했잖아요. 있던 것까지 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망도 못 가. 이제 형이 이제 강 건너오면 도망도 못 가.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어딜 도망갑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 야곱이 망해서 지금 망해 있었는데 더 망했어요. 씨름하고 나서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축복 주시려는 빌드업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뼈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망도 못 가게 더욱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야 이제 나는 완전 인생이 끝났구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영광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네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 방법으로 살지 마라.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뼈를 내려치는 이 순간.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흔적. 저는 이제 야곱이 이제 저는 여기까지 부러져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도망도 못 갑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야곱이 말했잖아요. 이 뼈가 부러진 상태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뼈 부러뜨렸는데 근데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제는 뼈까지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의지할 게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줘야지.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기도를 더 빡세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 내가 새긴 흔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업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새긴 흔적은 업적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예요. 내가 말로 이거 내가 말로 저거 내가 한 거잖아. 저 이거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해놓은 거 이거 내가 한 그 업적이에요. 업적.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은 업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흔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해요.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상해요. 더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흔적, 즉 사람의 업적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흔적은. 인간의 업적은 요만큼인데 그거 갖고 자랑 어떻게 묵다나하고 막 안달을 묵다를 하는데 하나님의 흔적은 인간의 흔적하고 업적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은 이 업적은 급이 달라요. 근데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흔적을 주님께서 남겨주셨을 때 그 흔적은 어떠냐면 놀랍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뼈까지 부러뜨려 놓고 당신 안 놓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 이름이 뭐냐?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제가 야곱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다. 아멘. 야곱은 뜻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구질구질한 이름입니다. 야곱. 그 왜 야곱을 그렇게 이름 지었냐면 처음부터 자기 형 뒤꿈치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실매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급이 다르잖아요. 야곱은 이름만 봐도 아둥바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뼈를 내려치고 흔적을 남겨주신 그 뒤에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건 맞죠. 지금 시름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그리고 지금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강가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주시면 이미 이길 것까지 이미 말하자면 네가 이길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너 네가 에서를 이길 것이다. 에서가 너 못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에서는 여전히 있고 나는 여전히 여기.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문제가 악화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흔적을 새겨준 야곱은 이거예요. 야곱이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면서부터는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아둥바둥하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모든 걸 해결해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에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하고 싸우는 거죠. 싸워주시는 거죠. 즉 마커스가 된 거예요. 흔적이 새겨진 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두뇌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둥바둥.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진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를 야 얘가 나를 이긴 애인데 얘가 사람한테 져서 이게 되겠냐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서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게 강 건너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 부러진 상태로 쩔뚝쩔뚝하면서 저기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 동생 야곱인데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자기 앞으로 쩔뚝쩔뚝한 다리를 가지고 땅에 엎드려갖고 절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몇 발짝 왔다가 또 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기 딱 좋지 않습니까? 죽이기 딱 좋잖아요. 야 저거 다리 저 병신이 됐네? 이건 이런 상황이잖아요. 나 속이고 겨우 가더니 병신 된 거 보여주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야곱에게 와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그 후에 있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육신에 한도 뼈를 내리쳐가지고 육신이 쩔뚝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마음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원래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에 이 야곱을 막 반가워.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리쳐버렸어요. 에서. 이게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사람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현상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근심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헤쳐나가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원래 그때 죽었어야 될 대목이었는데 그때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런 거 우리에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를 뭘 해도 사람보다는 낫어요. 훨씬 낫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게 뭘 했어도 사람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신 그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안 이길 수가 있냐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이겼어요. 다 축복해주고. 응? 그리고 그 야곱이 입에서 뱉은 그 말이 다 책임져져. 야곱의 말이 나중에 다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커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고요. 이 주님의 흔적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이 주님의 흔적의 특징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 그 씨름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 한 번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아멘. 신부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자기랑 막 씨름하면서 막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여긴 표현하고 있는데도 그 씨름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물어봤어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을 안 알려주고 내 이름을 왜 물어? 그래서 축복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떠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분이엘이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해보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지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봤습니다. 근데 내가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하갈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마누아 이런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적도 남겨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허벅다리로 골절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여기를 분이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더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없어져도 안 될 방법에 더 나타나고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리고 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예를 들면 건강이 더 나빠져. 예전에는 그렇게 힘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예전에는 뭐 하나 잡을 거라도 백그라운드 하나라도 있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이사를 간다든지 막 그만큼 어디 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그거 하나 남아있던 끈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판 이런 거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됐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종이 맞다면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오늘 야곱까지 되는 거예요. 판독대 부러진 것처럼. 그런 이제부터는 네가 그래도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사람이 좀 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너 이제 그거 끊어놓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이제부터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더 하나님만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 상황은 더 나빠져요. 내 건강이 더 나빠져. 내 상황이 더 나빠져.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분이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거 이러다가 손도 언제 올 거야? 예, 걱정이 되십니까? 분이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그냥 거기 있으라. 하나님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네가 아둥바둥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네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뭐 전도지 만들어갖고 뭐 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전도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막 뭐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명 올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그런 목사님들 중에 있더란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개척할 때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 내가 막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막 뭘 하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봤더니 야곱이 안 죽고 사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봤더니 우리가 함께 나는 교회가 성도도 있고 이런 교회가 됐어. 그러면 그때 내가 다 자랑할 게 없잖아. 내가 개척했을 때 한 개 있어야지 자랑을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지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개 있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한 개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내 공적이 되거든. 내 업적이 되거든. 내가 옛날에 말도 마라. 내가 여기 뭐 어떻게 하고 막 무용담 들어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 힘도 더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 대신 싸우실게.
그 축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둥바둥 할 시간에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시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뭐 했잖아. 이제 그거 내려놔. 힘들지? 내려놔. 내가 해줄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흔적들이 남는 마커스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